찬송 부르겠습니다. 330장입니다. 찬송가 330장입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적시 일어나 내 눈은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이니 내 직분 지켜서 지던에 비킨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데 속히 일하라. 할렐루야. 157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57장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후 기도하시고 갈보리 산 십자가를 죄인 대신 지 엘리의 고통당한 예수님 우리 위에 괴로운 증언로 지셨네. 무슨 죄로 우리 주님 십자가를 지셨나. 하나님 뜻 이루려고 고난의 길 가셨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우리 주님 예수여. 환난 날이 닥쳐와도 주를 보게 하소서. 다 이뤘다 하신 주님 내가 바라봅니다. 내가 넌 길 험하여도 주님의 길 비할까. 주님 가신 골고다 길 나도 걷게 하시
주님 가신 골고다 길 나도 하게 하시고 주의 뜻과 그의 나라 강구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에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바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근능으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 마음과 몸과 정성과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며 위로부터 주시는 바 신령한 은혜를 한없이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과 가족을 지키시며 선교의 현장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힘있게 임하여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6장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습니다.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의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과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누간의 아들 한옥과 발로와 헤스론과 갈미요 시므온의 아들은 여멜과 야민과 오악과 야긴과 스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오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악과 무라리요 유오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사갈의 아들은 둘라와 부아와 욕과 시므온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렉과 엘람과 알레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밧다라름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니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요 가세 아들은 시몬과 학기와 수나와 에스본과 에레와 아로디아와 아벨리아요 아셀의 아들들은 임나와 이스아와 이수이와 브라아와 그들이 누이 세라며 또 브라의 아들은
헤발과 말게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서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은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오니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함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이하와 로스와 문밋과 훈밋과 아리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서 나온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은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스엘과 구니와 에셀과 할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비라가 야곱에서 나온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들 외에 60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이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야곱이 그 딸을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금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34절 같이 봅니다.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었는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정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서 살게 되리이다. 아멘. 야곱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족장을 중심으로 펼쳐지던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펼쳐지기 위해서 그 준비를 하는 과정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는 대로 야곱의 가족은 70명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름들이 다 나왔죠. 그 아들들과 손자, 손녀들 전부 합쳐갖고 70명인데 이 사람들만 내려온 건 아니죠. 딸려있는 재산들이 있으니까 지켜야 되는 그 재산을 지켜야 되는 젊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인들이 있을 것이고 하녀가 있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수발들은 그런 시스템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숫자가 지금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만 훨씬 더 되는 걸로 봐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끌어가는 이스라엘 사람들 후리한 족은요 70명이었습니다. 이제 이들이 내려가서 430년간에 걸쳐가지고 240만이 넘는 그런 거대한 민족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구속 역사의 새로운 차원이 지금 시작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46장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있어서 방점을 찍는 중요한 그런 장면이 되어집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식구를 거느리고 제사를 챙겨가지고 길을 떠났는데 브엘세바에서 머뭅니다. 그 아버지 이삭도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브엘세바에서 만나주셨고 브엘세바에 임하셔서 자신을 찾아오셨던 아브라함을 자신을 잊을 수가 없죠. 아브라함도 잊을 수가 없고 이삭도 야곱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구약에 나타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야훼 종교의 독특한 점은요. 그들은 임의로 아무 장소에서나 제단을 배설하고 신을 청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찾아오셨던 그 장소로 찾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멀리 있더라도요. 그 장소를 찾아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뵙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가 나를 만나 주셨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찾아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교회를 찾아오는 거죠. 교회라고 하면은 교회 장소를 말합니다. 옛날에는 그 건물 앞에 단이라는 이름을 붙였잖아요. 무슨 예배당, 무슨 교회당 그렇게 간판을 붙였어요. 이제 당자를 쓰지 않습니다만
바로 여기 구별된 장소라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의 하나님을 뵈러 와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물론 이제 꼭 여기 와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 구약과 같이 성수가 구별되는 것처럼 교회당이 구별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성도가 거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 임재한다는 뜻이죠. 뿐만 아닙니다. 장소적 개념도 무시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찾아온다라고 하는 규정된 장소와 규정된 예배,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의 틀을 유지해 나가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교회주의자들은요, 결국 신앙을 잃게 되어집니다. 무교회주의자로서 뜨거운 신앙을 유지해 나가는 사람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을 다 만나보지 못했고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은 더 많습니다만 교회를 부정하고 헌금을 부정하고 교회라고 하는 시스템 자체를 부정하고 뜨거운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천국에 가야나 가능합니다. 왜냐고 하면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육신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육신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의 체계가 프로세스 안에 들어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서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결실을 맺어야 되는 일주의 모든 과정들이 지상에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 과정 속에 있는 게 중요한 게 뭡니까? 교회입니다. 건물이라는 얘기죠.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장소 예배라고 하는 것, 성도들이 교제하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시스템, 체계가 되어집니다. 이걸 부정해서는 안 되죠. 바로 그것이 신앙을 담는 그릇이 되기 때문입니다. 되게 무교회주의자들은요, 헌금을 자기 멋대로 합니다. 11조도 감사헌금도 건축헌금도 성교헌금도 봉투가 다 필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도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을 드리면 되지 꼭 11조를 11조 봉투에 해가지고 날짜를 적어야 되고 감사헌금은 감사헌금 봉투에다 하면서 자기 이름을 적어야 되느냐? 맞습니다. 신앙이 어느 수준에 도달하고 육신의 나약함과 유약함과 시험에 드는 모든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는 강한 믿음을 가지면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인간은 늘 충만한 게 아니에요. 헌금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닙니까? 내 돈을 드리는 거예요. 이 과정에 시험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내가 계획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내 마음속으로 다짐했던 그 약속 아닙니까? 그 약속을 지켜가지고 일절 범죄가 없이 누락됨이 없이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 봉투를 쓴다고 하는 건요, 그 바로 헌금하는 신앙을 담는 그게 그릇입니다. 그릇이 사라지고 나면 내용물도 없어진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건물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모든 내용들을, 신앙의 내용들, 헌신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걸 포기해버리면요, 담을 그릇이 없으면요, 내용물도 변질되거나 사라지는 거죠. 그런 무교회주의자들은요, 상당히 위험합니다.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충만하고 모든 것이 완벽한 그것을 육신을 가지고 불완전한 가운데서 이루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불완전한 것을 완전하게 만드는 그런 체계, 바로 이게 없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족장들은 찾아간 겁니다. 하나님이 계셨던 곳,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곳, 내가 예배 드리며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를 찾아가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엘세바에 오니까 내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인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여기를 떠나서 제 자식을 만나러 예고로 내려가는데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그 기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함께 가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이집트로 함께 내려가겠다. 4절 말씀했어요. 이 제사에 대한 응답이죠. 기도에 대한 응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게 애굽에 내려가서 행하는 야곱의 행동을 보면 그런 증거들이 드러납니다. 그 내려가서 바로 인사하러 가잖아요. 요셉이 그 아버지를 이렇게 인도해가지고 가서 뭐라 그럽니까? 내 나이를 묻잖아요. 당신 나이가 얼마요? 그러니까 내 나그네 길이 130년인데 우리 조상들에 비하면 보잘것 없습니다. 그래요. 그 나올 때 어떻게 하고 나옵니까? 축복기도 해주고 나와요.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회의를 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 빌물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은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니까 너는 내 발 아래 있다는 얘기인데 교만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에게 복 줄 수 있는, 복을 빌 수 있는 권세를 내가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당신은 그런 권세가 있느냐 이겁니다. 없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왜 없습니까? 돈은 줄 수 있습니다. 바로가 돈은 줄 수 있고 지켜줄 수 있지만요. 복은 빌 수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시며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아멘. 바로를 피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야곱이 이걸 일생 동안 배워왔잖아요. 일생 동안 배워왔기 때문에 바로 앞에 가서 조금 더 주눅 들지 않아요. 할 말 다 하고 행동할 거 다 하고요. 나올 때 축복 기도해주고 나와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게 조금 더 변하지 않는 거죠. 아주 당당한 겁니다. 그래서 부엘세바에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데리고 반드시 올라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언약을 갱신해 주시잖아요. 너를 이 땅으로 내가 데리고 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갱신입니다. 언약의 핵심 장소는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에요. 그 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야 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갔으니까 그 고센이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거기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지상에서 왕국을 세우고 왕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혈통을 이어 내려가서 마침내 메시아 예수님을 이 땅에 탄생시킬 장소는 가나안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장소와 관련되어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임하심, 하나님을 뵙는 특별한 의식들 이걸 무시해서 안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오는 거예요. 돈을 들여야 교회를 짓는 거고 건물을 사는 거고 교회당 간판을 붙이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뵙는 거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뭐 각종의 집에서 자기 나름대로 예배 드리면 되는 거죠. 교회 나올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잖아요. 오늘은 뭐 여기 가서 예배 드리고 내일은 뭐 여행 가가지고 어디 가서 예배 드리고 뭐 그 다음 주에는 또 어디 가서 예배 드리고 자기 마음대로 갈 때 다 가고 할 거 다 하면서 예배만 드리면 될 게 아닙니까?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구별된 장소는 중요하죠. 왜 그렇습니까? 예배를 위해서요. 성도들의 교제를 위해서요. 성도들의 삶을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구별된 장소를 하나님은 정해놓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확약을 하시고 그리고 가나안으로 데려오겠다 이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을 통해 가지고 불어난 이름들을 쭉 기록합니다. 형편없이 쪼그라들었죠. 아브라함 때보다 이삭 때도요. 얼마나 번성했던지 그 가족들이요. 아브라함에게 물려받은 게 318명 군사들 아닙니까? 훨씬 더 번성했어요. 그리고 가뭄의 때에 말입니다. 평년자기에 갑절을 얻어놓으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 평년 보통요 나달 하나를 심으면 45달 내지 50알을 추수해요. 이게 평년자기입니다. 가뭄이 안 들어야 돼요. 그리고 대 하나에서 이삭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가뭄의 때에 바싹 마른 가뭄의 때에 평년자기에 갑절을 수출한 겁니다. 나달 하나에서 배갈이 열린 거예요. 아주 충실한 이삭이 한 개 내지 두 개씩 세 개씩 그렇게 열린 겁니다. 그리고 그들 호위하는 병사가 있죠. 이걸 보고 그 아비멜렉이 놀랬잖아요. 블레셋의 아비멜렉이 그 적어도 큰 도시가 5개나 있는 나라예요. 그 블레셋은요. 물론 왕국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부정연맹체가 그래요. 다시 말해서 이삭이 한 5배쯤 되는 데가 블레셋이에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 군대 장관을 데리고 자기 친구 아우삿을 데리고 왕이 오죠. 군대 장관이 오죠. 왕의 친구가 오죠. 그걸 호위하는 병사는 몇 명이나 오겠습니까? 세를 자랑하려고 하니까 적어도 100명 이상 끌고 왔을 거 아닙니까? 이삭을 주눅들게 하기 위해. 그리고 와서 하고 하는 게 뭡니까? 평화협정이에요. 나도 너를 침범하지 않을 테니까 너도 우리를 침략하지 말라. 우리의 식사를 하고 그렇게 해야죠. 이런 걸 물려받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상에 그와 같은 강력한 군사력은 누구에게로 갑니까? 에서에게로 갑니다. 에서가 그걸 물려받은 거죠. 그리고 야곱은 영적인 유산을 물려받아요. 지상적으로 보면 참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근데 에서의 기록은 끝나버립니다. 이스라엘 것을 물려받았다는 그 자세한 내용도 없습니다. 그러나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그가 강력한 왕국을 이루는 겁니다. 그 야곱은 요셉에게로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는데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는 야곱 자신도 사실 초라하게 데려가는 겁니다. 그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거 전부 다 말아먹은 거 아닙니까? 사실 말아먹었죠. 뭐 에사한테 갔든지 어땠든지 간에 야곱한테는 안 왔어요. 말아먹고 단지 70명이 내려갑니다. 가족 70명. 그러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빈손 들고 맨바닥에서 시작한다는 걸 하나님께서 아주 선포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백성이 일어나는 것, 이 백성이 번성하는 것, 이 백성들이 그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인 애굽의 바로가 두려워하는 민족이 되는 것. 이거 누가 했느냐? 하나님께서 그걸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시작이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입니다. 그 70년입니다. 그래서 70년이다, 1년이다, 이런 수까지 다 기록을 하면서 성경은. 나중에 이 사람들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는 거죠. 그 번성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광야에 갔을 때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야곱은 그렇게 요셉이 보낸 수레를 타고 내려가고 고센으로 갑니다. 그리고 요셉은 다시 그 병거를 갖추어 타고 또 일행을 이끌고 고센으로 가서 아버지를 만납니다. 그 만나는 해후의 감정을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20년 만에 재회죠. 그 29절에 보니까 요셉이 아버지 이스라엘을 보고서 목을 껴안고 한참 울다가 다시 꼭 껴안고 히브리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주 감격스럽죠. 그 이스라엘의 말이 이제 쭉 뒤에 나오죠. 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내가 너의 얼굴을 보다니 네가 여태까지 살아있다니. 그 요셉에 대한 이 야곱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그 다른 아들이 더 있어요. 열이 있잖아요. 10명이 있습니다. 지금 로벤부터 시작해갖고 10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은 뭡니까? 들러리예요. 이게 야곱의 좀 문제이기도 합니다. 또 이제 하나님이 그런 야곱의 문제성 있는 선포까지 쓰신 거죠. 그래서 형들에게 모함당해 가지고 팔려갖고는 애굽으로 내려오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러나 그 길이 없었더라도 요셉은 애굽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리가 되어지고 온 세상 왕국을 다스리는 강력한 리더십을 갖는 건요. 애굽 아니면 배울 수가 없는 겁니다. 행사할 수도 없고요. 애굽은요. 요셉을 위해서 준비되어진 시전의 학교, 훈련의 학교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부탁을 합니다. 제가 아버지를 왕에게 데려갈 텐데 왕이 너희 직업이 뭐냐라고 물으면은 목자라고 하십시오. 목장을 운영하는 목장 주인이라고 하십시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건 내가 시작한 게 아니고 조상들로부터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가족을 고생 땅에 살도록 왕에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게 왕의 결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왜냐고 하면은요. 오늘 그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몇 절입니까? 34절에요. 이 애굽 사람들은 목자라고 하면 생각할 것도 없이 꺼린다 그래서 야만적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좀 루즈하게 본 거예요. 슬기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야곱은 요셉은 이걸 이용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애굽인들과 자기 민족이 섞이는 것을 바라지 않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요. 민족의 순수성, 율법의 순수성, 신앙의 순수성을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도 지켜나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요셉은 거기에 대해서 기민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0절에 나옵니다만 또 그 창세기 41장에 나오죠. 41장 아마 15절 이하에 나올 겁니다. 거기서 보면은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 온 제사장 누굽니까? 20절에 보면은 온 제사장 보디베라죠. 보디베라의 딸 이스라엘과 결혼합니다. 온 제사장이라고 하면은 바로를 태양신으로 섬기는 그 종교를 말해요. 그 종교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한 겁니다. 근데 다시 말해서 그 당시 애굽에서 가장 강력한 종교적 권세를 지니고 있는 이 사람의 가문의 사위가 되는 거죠. 왜 그렇게 합니까? 지금 요셉 자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가장 그 당시에 강력한 그 신의 보호를 받고 있는 두 사람이 만난다고 하면은 바로에게 있어가지고 더할 수 없는 아주 든든한 배경이 된다고 여긴 거예요. 근데 이게 요셉에게 있어가 어떻습니까? 두 종교를 섞일 수 없는 종교죠. 근데 왕의 명령이니까 안 할 수 없는 겁니다. 하고 보니까 만만치 않은 거죠. 그래도 요셉은 강단이 있지 않습니까? 총리 대신이거든요. 아무리 온 제사장이라고 해도 정치적 실세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요셉에게 있어요. 그럼 온 제사장의 장점과 단점 다 꿰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걸 배운 거 아닙니까? 지금요. 그 감옥 속에서 배운 거 아니에요? 20년간. 그 배워가지고 나온 사람 아닙니까? 20년간 배운 건 아닙니다만 20년에서 7년 빼야 되죠. 13년간 배운 거예요. 올해 누군지 흔히 아는 겁니다. 지금요. 올해 그 형성이로운 재산이 어떻게 형성되어졌고 그 재산을 누가 관리하고 있고 어떤 게 더러운 재산이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정치적 권력은 요셉에게 있으니까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사회라고 하더라도. 종교에 있어서 늘상 부딪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경험하고 있으니까 뭐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인이 섞이는 것을 요셉은 애초에 원치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뛰어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면서 믿음의 성질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소금은 경이롭잖아요. 염화 나트륨이거든요. 염산과 나트륨입니다. 염산이든 나트륨이든지요. 한 숟가락만 먹으면 사람 즉시 죽어요. 소도 죽고 돼지도 죽어요. 연산을 먹든지 나트륨을 먹든지요. 아주 독성이 강합니다. 근데 이 둘을 합쳐놓으면요. 생활 필수품인 식품으로서 가장 중요한 소금이 된단 말입니다.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물도 그렇죠. 물은 H2O 아닙니까? H가 뭡니까? 수소죠. 수소 분자 2개 하고 물 분자 1개. O. 근데 수소는 어때요? 아주 불안정해가지고 불만 갖다 대면 폭발해 버립니다. 산소는 어떻습니까? 불만 갖다 대면 그 자리에 후루룩 타버려요. 우리가 저 뒤에 저 소화기 있습니다만 포말 소화기라고 그러죠. 그게 뭐 하는 겁니까? 불이 났을 때 뿌리면 산소를 차단해요. 산소를 차단하면 불이 꺼져버리는 겁니다. 막 저런 대형 산불이 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요, 그 포말 소화제 있죠? 그걸 폭탄처럼 떨어뜨려요.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산소를 차단하는 거죠. 그 수소가 얼마나 불안정하고 폭탄도 만들잖아요. 이 불안정한 수소 분자를 안정화시켜가지고 자동차에 사용하는 게 수소 자동차거든요. 그 수소 자동차는 그 분자 자체를 안정화시켜놔서 이제 사고가 나도 폭발은 안 합니다. 안전하게 탈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산소도 그렇고 수소도 그렇고 불안정하게 짝이었는데 둘이 만나보니까 물이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뭐든지 하나님 손 안에 들어가서 조화만 이루면요. 환란에 비해가지고 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요셉이 이 기적의 전형입니다. 요셉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야곱의 인생을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만나시고 세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영화로움을 옷 입혀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길을 걸어오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된 것도 아니며 또 내가 강한 자, 세력을 가진 자, 부한자가 된 것도 아니지만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앞두고 있는데 저와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 말년을 영화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부요하심으로 옷 입혀주시며 하나님의 강성함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손끝에 붙들려서 우리 육신의 남은 생애가 영화롭게 쓰임받으며 하나님께 기쁨의 도구들이 되어져 쓰임받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주님께서 붙드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며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손에 맞는 도구들로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모시고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